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듣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늘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슬주에 흘린 겁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널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혹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누르고 있었던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다 맡겨드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에 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영광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우중에도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 가운데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수고하였으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들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오늘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과 환경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삶의 기도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추한 모습을 사하여 주옵소서.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배역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휴가철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이때 지속적인 폭우로 전국이 아수라장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수재민들에게 하루빨리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부의 일꾼들에게도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끝났으면 좋겠지만 남쪽에서는 태풍이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최대한 비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도 잘 예방하고 주의를 기울여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국에 최근에 불거진 부동산 관련 문제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사회표명으로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직전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닌 함께 힘을 모아 이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 한 집단 감염이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다시 교회를 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웃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동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가정 위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병들어 있는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 나누면 제가 1년 동안에 병원도 다니면서 어림도 모르고 다리를 약간 쩔뚝쩔뚝하고 다녔는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오전에 박양수 집사님을 의원이 만났는데 박양수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진짜 믿음이 이렇게 강하구나. 나는 조덕지혈이구나. 제가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운동하러 딱 갔는데 똑바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벼랑간에 뭐 의사들도 모르는 걸 제가 뒤뚱뒤뚱 걷다가 똑바로 걸으니까 진짜 저는 그날 주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쁨 교회에 나온 지 만 3년 됐습니다. 만 3년 동안 제가 믿음도 부족하고 또 간절함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남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 게 없더라고. 제가 하나 딱 주님한테 은혜 받은 거는 제가 3년 동안 우리 주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거, 제가 그것도 크게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앞으로 7년만 더 해가지고 10년 딱 채웠으면은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점심 한 끼 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왜 그러게요? 네,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10끼도 사드릴 수 있죠. 네, 10끼도 사드릴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이 참 그래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광고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는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항상 격려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하고요. 바이블 러버스 말씀 챌린지 시편 23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 바이블 러버스 말씀 챌린지와 함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이거 가지고 1년만 딱 따라하면 돼요. 4장 많으면 5장이에요. 그래봤자 그 하루에 한 15분 정도 투자하면 하루에 15분, 20분도 투자 안 하면 하루에 한독할 수 1년에 한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 항상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최영현 지사님 수술도 다 잘 끝났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진단명이 그걸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단명을 바꿔주셔가지고 지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해서 하나님이 이 합심하여 우리가 좋은 결과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 부탁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고 오늘 그래서 벌써 수술이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요 걸으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은 못 걷고 보조기를 하고서 이제 걸으시는데 길병원에 지금 암센터 입원해 계셔서 오늘 잠깐 면회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5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오셔서 아마 병실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사람들 많이나 어렵고 그냥 휴게실에서 잠깐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만나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도 좀 우리 채워드려야 돼가지고 시간이 되신 분들 꼭 함께 하셔서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만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뒤로 내었고 전날에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십니다. 어느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함이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도기도 제목을 외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최영현 집사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회복 잘하고 재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런 섬김의 기도가 하나님 그 기도했던 손길들의 삶, 그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응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 여러분 삶의 고민들 주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홍수 가운데 다들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신음해요.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은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뢰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을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제 그를 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도화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때마다 섬김받는 그 놀라운 황금률의 믿음의 법칙이 오늘 우리 성도들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드림도 너무 감사한데 귀한 예물을 들고 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 작정원금, 주일원금, 구역원금까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이들의 모든 삶과 영혼과 정성과 믿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흔들어 안겨 넘쳐 부어주시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이 시간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은 우리 장순희 권사님 나와주셔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나요? 제가 읽을까요? 네, 아이 그런 게 안 보여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잘 안 보이세요. 안경을 안 쓰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언어의 영성 5번째 시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시 한번 시작.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요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어요. 네. 그래서 빠지셨구나. 아, 빠졌나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더 빠질 줄 믿습니다. 아멘. 2끼 먹고요. 운동을 하루에 정말 안 걸어도 하루에 무조건 7,500보에서 12,500보 이상을 걸으려고 해요. 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못 걸으면 집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해서 제가 12,500보 최소한 7,500보를 걷거든요.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어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네, 안 빠졌어요. 살이 1kg도 안 빠졌어요. 제가 한 3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살 빼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요, 제 핸드폰 어플에 보면 하루에 7,500보에서 12,000보 이상 걸으면요, 그거를 일주일 연속으로 하면 이 쿠폰을 줘요. 그래서 핸드폰 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한 달을 채우면 12,000원 할인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엄청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빠질까요? 여러분, 제가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어요.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서 아, 2끼로 줄였지만 2끼의 새끼를 네. 먹어서 그럴까요? 예. 네, 아닌데 제가 줄였거든요. 운동하고 분명히 먹을 걸 줄였는데 왜 그런가? 3개월이면 안 빠져. 3개월이면 아직 안 된다. 한 6개월을 해야 될까요? 네. 9개월 정도는 해야 빠질까요?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이유를 조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못 빼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제가 하나 끊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피를 못 끊었어요. 커피. 근데 저는 무슨 커피를 먹냐면 단 커피만 먹어요. 단 커피만. 뭐 어떤 분들은 뭐 스타벅스다 뭐다 유명한 데 가는데 저는 그런 데 커피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커피는 단맛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서 그 커피 한 5박스씩 사요.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2개씩 먹어요. 2개 이상씩. 컵으로 된 거. 2개 이상 먹고 설교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날은 4개, 5개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액상과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액상과당.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 설탕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의 몸이 설탕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설탕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조금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액상과당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제로 칼로리 콜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요. 칼로리는 제로일지 모르지만 액상과당, 분해된 설탕, 이 당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액상과당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요, 설탕은 분해하지만 액상과당은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탕보다 몸에 더 안 좋은 게 사실은 그래서 액상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스 좋아하거나 에너지 드링크 좋아하거나 탄산 좋아하거나 커피 같은 음료수 좋아하는 사람은 살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못 뺍니다. 살도 못 뺄 뿐더러 이런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고질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단 건 대부분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에 쓴 건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만 여러분 해당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2가지의 갈림길에 섭니다. 들어야 하는 말과 듣고 싶은 말 중에 무엇을 듣느냐는 문제가 항상 우리의 결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 귀에 쓴 소리보다
달콤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가끔 김명 전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그런 날은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할 때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조금 만족하는 설교를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김명사한테 얘기하는 건, 요구하는 건 진짜 피드백을 원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서일까요? 칭찬받고 싶어. 뭐 때문일까요? 칭찬. 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아, 설교 너무 좋다. 아, 은혜 받았어.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지. 아니, 왜 발음이 그것밖에 안 돼? 왜 자꾸 설교하는데 눈을 깜빡이고 있는 거야? 왜 자꾸 소리를 쳐? 아니,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평을 듣고 피드백 듣고 싶어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시작점이 되는 이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들어야 할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요, 고난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인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만 해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지만,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그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년에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솔로몬에게 너의 죄로 인해서 네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해 봅니다. 그 결과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지만 북쪽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도망쳤냐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왕이 준비한 걸로 짓지 않았거든요.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았을 텐데 솔로몬 왕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전을 7년 짓고 자기의 왕궁을 13년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2배의 시간이었지만 거의, 그런데 크기와 웅장함으로 보면 약 4배 가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전보다 4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 웅장함을 자랑하는 자기의 왕궁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떤 걸로 지을 수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다 착취해내는 거예요. 세금을 과도하게 부여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다 착취해버린 겁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북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이 분위기 가운데 솔로몬은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얼만큼이요? 조금만 가볍게 해주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하고 약속합니다. 이 제안 앞에 르호보암 왕이요,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솔로몬 왕의 측근이었던 원로원들과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자기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결론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원로원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이 했던 조언을 그가 버리고요,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함으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분열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사람, 그의 귀에 쓴 말보다 달콤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왜 그가 이런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본문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그때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요구하거든요. 원로원들의 말과 청년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선택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연습 시리즈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다윗의 가장 큰 힘은 그가 능력 있고 그가 뭔가 지식이 있고 그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평안하여질 때 기도하지 않았고 또다시 위기를 만나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3일의 시간은요, 기도하기에, 하나님께 엎드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여인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죠? 네. 평소에 모르드게를 질투했던 하만 장군이, 이 모르드게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왕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 보면서요, 아, 여기를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계략을 세워야지라고 하고 나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만의 계략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칙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 직서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 외에게 절하는 민족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표적으로 해놓고 죽이겠다고, 진멸하겠다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전국 각지에.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에스더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에스더는 이미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였습니다. 분명히 하만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이 조서를 억울하다고, 그 부당함을 왕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고안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 왕의 규례를 어겨서라도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녀가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며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뜰 앞에 선 그녀를 본 아하수에로 왕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날따라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반응은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아무리 왕후라 해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의 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왕이 불러야 돼. 그런데 그녀가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왕이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겼대요. 여러분, 그녀가 지금 예쁘게 꽃단장하고 뭔가 아름답게 뭐 피부 미용을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녀가 지금 왕 앞에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며칠 금식했어요? 3일을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3일 금식해본 분들 있어요? 3일 금식하면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요. 네? 얼굴이 그냥 맛이 갑니다. 몸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그녀를 보고 그날따라 왕이 더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미 돌이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그가 그 문제 앞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르호보암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먼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영현 집사님이 전신마비가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무조건 살려야 된다.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살아났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실 거예요. 살려놨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방탕한 삶, 예전처럼 똑같은 그런 어려운 삶,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떡할까? 왜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제 생각들이 거기서 막 계속 갈등하고 막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을 다시 한번 면담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된다. 척수가 이미 눌렸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수술하면 회복될 확률이 높다. 완벽하게 회복되는 건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빨리 수술하면 할수록 회복은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이게 뭐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말이 제 안에 확 박혔어요. 아, 내가 뭔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뭔가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하겠다, 뭔가 하겠다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앞에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셀 모임 때 우리 셀원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처음 들었던 마음은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생명의 지장이 없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무슨 결정인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건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결과이건,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하나님 뜻으로 믿고 따라가되, 열어주지 않으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것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한 가지, 원수였던 모압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사야의 마음으로, 그 애끓는 마음, 그 울부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들을 막 열어주셨어요.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어야 될 말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둘째,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라.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원로원들의 조언과 친구들의 조언 중에 왜 그것이 친구들의 조언을 그가 귀담아 들었냐, 왜 귀 기울였는가, 우리가 그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원로원들이 했던 조언하고요, 친구들이 했던 조언 가운데는 너무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차이를 찾으셨나요? 원로원들은요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섬기는 자. 왜 그러냐면 원로원들은요 앞에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흥만 성쇠를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같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림을 원로원들이 다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방 여왕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그렇게 볼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경배한다고 그녀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보세요. 그녀가 온 이유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솔로몬 왕 때문에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명성 있게 하고 부국광명하게 했다는 걸 그 여왕이 듣고 온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여왕을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왔으면 어딜 데리고 가야 돼요? 성전으로 데려가야 돼요. 근데 솔로몬 왕이 어디 데리고 가냐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자기의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가요. 왕궁으로.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만들었고 이게 뭘로 만들었고 내 창고에는 뭐가 아직도 많이 있고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자기를 크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던 그 하나님은 없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누가 봤습니까? 원로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조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년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선포하십시오라 그래요. 르므함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더 굵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능력있고 당신이 더 대단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걸. 그러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면 나는 너희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원포를 놓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겪을 때요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의 말을 돕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어른들의 말, 그 믿음의 어른들을 뒷방 노인에 취급하면 안 돼요. 아 듣기 싫은 소리, 아이 다 옛날 말이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20대 30대는 항상 무슨 말 했냐면 개혁해야 된다, 다 바꿔야 돼, 오래된 건 다 안 좋은 거고 새 거가 무조건 좋아, 나이 들면 다 구태연연하고 항상 젊고 항상 새 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른들의 이 지혜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왜요? 내가 이미 걸어가기 전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 세대들은 나의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라면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원로원의 말을 무시한 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실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르호보암은요,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는요,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안에서 신정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제에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왕정 안에서의 신정. 그러니까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약 공동체를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채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정치적인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 백성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는 언약적인 왕이었지 그들 스스로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왕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결국 왕들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역사서를 보면요, 역사서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왕에 대한 평가만 딱 알면 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악한 길을 걸었던 왕들은 그 평가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요, 선한 길을 걸었던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한 거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성전 7장에 보면 성전을 봉헌식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유언을 다시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대로 형통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대로 형통함을 약속하세요. 그러나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결국 아첨하는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추측하건대 원로원들이 했던 조언과 친구들이 했던 조언이 바뀌었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르호보암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친구들이, 원로원들이 했던 그 조언을 말하고 원로원들이 친구들이 했던 조언을 말한다 해도요, 결정은 안 바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 말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삶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해로운 결론으로 점철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면 혹여라도 내가 주인 되었던 교만했던 나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계획과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가 있고요, 상처받고 내가 손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들어야 될 말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올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때 죄악된 이 세상, 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 겸손히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들어야 할 말에 귀 기울여라. 우리가 이 말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혹여라도 우리 안에 르호보암처럼 솔로몬 왕의 말년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계획들이 먼저 있지 않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결국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비극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교만했던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게 하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다윗 왕과 약속하셨듯이 솔로몬 왕과 약속하셨듯이 대대의 손손 형통함을,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런 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주여 기도의 주여 응답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를 의뢰할 때에, 날마다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대대손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주여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겸손한 마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단말이 아니라 귀에 쓴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했던 유언처럼, 솔로몬이 했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가진 지식, 그거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날마다 도우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그 소망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생업과 학업,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돌아가실 때 우리 맛있는 김치 부침개 오징어 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실 때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자, 여기 간다. 앞에 간다. 안녕. 안돼.